첫 주간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인사하십시다. 옆에 분들과 함께 좋은 인사를 나눕니다. 이렇게 저를 받아하세요. 주 안에서 해피 뉴 이어. 예수께서 갈릴리의 전도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하신 일들이 많지만 오늘 성경 본문에 두 사람의 만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중풍병자입니다. 또 한 사람은 세무공무원, 우리가 흔히 세금쟁이라고 부르는 마태입니다. 이 두 사람은 전혀 다른 성격과 인물로 보여지지만 복음서는 이 두 사람을 연속해서 주님이 그들을 만나신 일을 기록하는 것으로 보아서, 그리고 두 사람 사이에 중요한 공통점을 우리가 성경적인 교훈으로 진리로 찾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두 사람의 만남은 별개의 만남이 아니라 연속적으로, 그리고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오셔서 하시려고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은 두 사람 모두 다 절망적인 상황에 처하여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중풍병자는 전혀 기동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모든 질병의 치료를 위해서 애쓰다가 마지막에는 예수께로 나왔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 생기면 제일 먼저 주님에게 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인간적인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힘써 보다가 마지막에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경우도 많이 봅니다. 성경에 보면 12해 동안 혈루병 앓던 여자가 의사들에게 많은 괴로움을 당하고 많은 재물을 허비한 다음에 이제는 참으로 아무런 방법과 길이 없을 때 예수님께 나왔다가 고침받은 건 마찬가지로, 이 중풍병자도 아마도 이제는 도저히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 친구들이 예수께로 데리고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꼼짝하지 못하는 중풍병자를 이부자리 채로 들고 나와서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가려고 했는데 예수님 계시던 그 가버나움의 집이 너무너무 좁아서 사람들은 너무너무 터지게 넘쳐서 들어갈 수 없게 되니까 옥상으로 올라가서 옥상에 지붕을 덮는 덮개를 뜯어내고 그리고 그 안으로 줄을 매달아서 환자를 이부자리채로 메어 내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가 막힌 일이지요. 이 사람은 완전히 육신적인 절망에 빠졌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마태라고 하는 사람은 또 다른 절망 속에 살던 사람입니다. 조금 이해가 안 가실는지도 모릅니다. 로마 황제는 식민지를 통치하면서 식민지에서 로마 황제에 대한 반역만 일으키지 아니하면, 그리고 세금만 제대로 납부하면 그들이 무슨 종교를 믿든지 어떤 풍습을 가졌든지 전혀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일정한 지역마다 세금을 걷는 책임 맡은 공무원을 세우고 그들이 얼마를 사람에게 세금을 뜯어내든지 일정한 액수만 상납하면 나머지는 착취하고 가로채어도 문제 삼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 일하던 세관은 가버나움에 있었습니다. 제가 작년에 이스라엘에 갔는데 가버나움 바닷가를 이렇게 거닐면서 여러 가지 감회에 많이 사로잡혔습니다.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갈릴리의 도시는, 이 도시는 예수님의 선교 사역의 본부가 있던 곳입니다. 항상 가버나움에 계셨고 가버나움에서 나갔다가 들어오셨습니다. 이 가버나움은 그 당시에 상당히 큰 도시였습니다. 예수님이 손 마른 자를 피게 하시고 성경을 가르치셨던 가버나움의 회당 자리도 있습니다.
열병을 고쳐주신 베드로의 장모가 살던 집터도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새로 지은 회당을 보니까 그 안내하는 사람이 하는 말이, 여러분 이 회당을 지은 돌을 보세요. 다른 모든 건물들은 금은 화산석입니다. 그런데 이 회당은 대리석입니다. 이 대리석은 이곳에서 나는 돌이 아닙니다. 적어도 이탈리아에서 배를 타고 수입해온 돌입니다. 그만큼 가버나움 사람들이 돌이 많았습니다. 배를 타고 나가고 들어갈 때마다, 무역하는 이들이 상품을 가지고 오고 나갈 때마다, 그리고 지역에서 사업하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심지어는 사람들의 머릿수마다,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에게까지 세금을 가차없이 뜯어내던 이 마태, 돈 많았습니다. 풍족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인간적인 영적인 절망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두 가지 면에서. 첫째는 그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무도 그를 상대해 주지 않았습니다. 민족의,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저 같은 인물을 얼마나 미운지 이를 갈면서 증오했습니다. 쳐다도 보지 않았고 같이 밥도 먹지 않았고 길 갈 때는 비켜갔습니다. 완전히 사회적으로 따돌림 당했습니다. 여러분이 교회 오셨는데 인사를 하는데 인사할 때마다 사람들마다 다 고개를 돌리고 못 본 척 한다거나, 밥을 먹을 때 아무도 옆에 오지 않고 다 비킨다거나, 그리고 뒤에서 손가락질하면서 수근수근 한다거나,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참 재밌겠죠, 교회 생활이? 마태는 그 같은 철저한 사회적인 냉대와 고립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성경을 연구하다가 마태라고 하는 사람의 원 이름이 레위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여러분도 보셨죠? 마태의 원 이름은 레위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스라엘 간 얘기 또 하겠습니다. 안내인을 만났는데 그 안내인이 모로코 출신 유대인입니다. 제가 카사블랑카를 아느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자기 삼촌이 그 카사블랑카 영화를 찍을 때 엑스트라로 참여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유명한 사람 만났는데 정통파주의십니다.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참 많이 물어봤어요. 그 중에 하나가 유대인들도 수술할 때 수혈하느냐 물어본 겁니다. 제가 얘기했죠. 그럼요. 수혈해야죠. 그래야 수술하는 거죠. 그 여호와의 증인들이 얼마나 헛된 교리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또 물어봤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에 12지파가 남아 있습니까? 물었습니다. 야곱의 12아들들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12지파가 있잖아요. 근데 12지파가 지금도 있습니까? 그랬더니 고개를 흔듭니다. 그 지파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르우벤 지파도 누군지 모르고, 유다 지파도 누군지 모르고, 가 지파도 누군지 모르고, 아셀, 스불론 하나도 모릅니다. 다 섞여버렸어요. 그런데 한 가지 지파는 남아 있습니다. 그 지파는 레위 지파입니다. 철저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레위인이라는 것을 끝까지 주장합니다. 근데 레위인이라는 거 어떻게 압니까? 그랬더니 이름 보면 압니다. 그 성이, 여러분 주이시들 중에 코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레위 지파입니다. 레빈, 레위 지파입니다. 이런 특정한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레위 지파인데, 이 사람들이 4,000년 동안, 3,000년 동안, 긴 세월 동안 자기들의 족보의 이름을 지켜왔다. 레위 지파 한 지파라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이 레위 지파를 불러서 아론의 직계 자손으로는 제사장으로 세우시고, 그 다음 레위 지파들은 찬양하는 팀이나 교회를 관리하는 팀이나 수비하는 경배하는 팀으로 성전을 섬기게 했는데, 이 사명이 참으로 귀중해서 레위 지파의 정체성은 아직도 지키고 있는데, 여러분 이 마태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레위입니다. 레위 지파입니다. 이 사람이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성전에 가서 예배를 돕든지 제사장의 사명을 하든지 아니면 성전을 지키든지 찬양팀에 들어가든지, 이것이 레위 지파 마태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성전 가서 일하지 아니하고 관공서에 세금 징수하는 데 앉아 사람들의 돈을 뜯어내고 있었던 것이죠. 자기가 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생각해 보세요. 제가 목회 안 하고 나가가지고 길거리에 장사를 한다든지 지나간 사람에게 뭐
저는 주먹이 약해서 그렇게 못하지만 멱살 잡고 돈을 뜯어낸다든지 깡패짓을 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인간 다 됐다고. 인간 다 됐다고. 제 친구 목사님이 한 분 있었는데 저보다 나이가 몇 살 많은 선배입니다. 지방에서 명문대학을 졸업하시고 미국 공군부대에 취직을 했어요. 오래전의 일입니다. 그 미군 부대가 직장이 좋은 직장이었습니다. 휴가도 많이 주지, 월급도 많이 주지, 근무도 편안하지, 합리적이지, 아주 좋은 직장에서 남들이 부러워하는 직장에서 근무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 것을 볼 때마다 늘 마음에 아팠습니다. 왜? 이건 내가 해야 할 일이 아닌데. 그는 어려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직장에서 아무리 편안하게 살아도, 아무리 행복하게 살아도 그 마음이 편안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하고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는 그만두고 신학교에 가서 뒤늦게 목회자가 됐는데 지금 저기 미국 서부의 어디 시골 가서 아주 지질이 고생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도 행복합니다. 왜? 내가 할 일을 하는 거니까. 돈 많다고 풍족하게 살고 좋은 차 몰고 좋은 집에서 잘 산다고 해서 반드시 그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미안하지만 제 선배 목사님 중에 이런 목사님이 있습니다. 신학교를 졸업하시고 미국에 오셨어요. 그래서 목회를 안 하시고 이분은 비즈니스를 했어요. 근데 목사님들도 비즈니스 잘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비즈니스를 얼마나 못하는지 저는 제가 손대는 것마다 손해를 봤습니다. 예를 들면은 차를 한 4년 타다가 새 차를 겨우겨우 3,000불에 팔았는데 그 차를 산 사람은 1년 실컷 타다가 4,000불에 팔더라고요. 저는 정말 그런 일에 재주가 없어요. 근데 이분은 참 비즈니스를 잘했어요. 캘리포니아에서 아주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큰 저택을 샀습니다. 집에는 뒤에 넓은 뜰과 수영장까지 있습니다. 한국에 한번 오셨는데 신학교를 찾아오셔서 제가 신학교 때 강의 시간에 오셔가지고는 자기 얘기를 하시는데, 여러분 내가 미국 가서 돈 좀 벌었습니다. 쓸 만큼 벌었는데요, 내가 행복하지 않습니다. 고생이 되더라도 사명의 길을 가는 여러분들이 부럽고 행복합니다. 얼마 후에 그분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셨는데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태가 아무리 돈이 많고 풍족하게 살았어도 그 마음속에 진정한 기쁨, 내가 해야 할 일,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아니하다면 그 모든 풍족함과 그 모든 재물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재물도 처음에 가질 때나 좋지 오래 쌓아두면 종이쪽에 불과하고 귀찮은 물건에 불과한 것입니다. 한 사람은 육체적으로 절망 상태에 있었고 한 사람은 영적으로 절망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저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중풍병자가 사람들이 그의 침상을 줄에 매달아서 지붕을 뜯고 내려놓았을 때에 예수님께서 참 안 됐다. 어떻게 친구들이 이 지붕을 뚫고 사람을 이부자리를 줄에 매달아서 내릴 생각을 했겠느냐. 참 놀랍다. 너 병이 나았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말 한마디도 하지 못한 그 중풍병자에게 주님께서 그를 들여다보시고 그의 영혼을 들여다보시고 그의 눈을 들여다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몸이 아파서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병 나았다고 하지 않고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 정말로 중요한 것은 육신의 질병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있는 죄악과 그 마음의 부패한 성품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제 친구 목사님이 또 한 분 있는데 그분 사모님이 급성 맹장이 생겼어요. 아파서 죽겠다고 떼굴떼굴 굴어서 병원에 갔는데 맹장 진단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의사들의 말씀에 의하면 맹장 수술 자체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지만 맹장을 때로는 그 증세를 못 찾아내는 일이 흔하답니다. 이분의 맹장이 터졌어요.
급성맹장이 터지면 죽는 수도 있습니다. 엄청나게 고생했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그 맹장의 증세를 찾아내고 빨리 수술해서 손을 대는 것인데, 그렇게 아파서 오는 사람에게 듣기 좋은 말로 괜찮아질 겁니다. 여기 진통제 있습니다. 그 뭐 빨간 약 좀 바를까요? 해결이 되겠습니까? 성도들이 가지고 오는 문제들을 그 속에 무엇이 있는지, 그 속에 어떤 생각인지 다 아는데 그냥 축복합니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해결되겠습니까? 주님께서 이 사람에게, 중풍병자에게 하신 말씀은 네 병고침을 받았다, 내 문제가 해결되었다가 아니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정말 중요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사람이 주님 앞에 나와셨을 때,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한 30여 년 했는데 설교할 때마다 같은 본문이지만 이런 게 있었구나, 그런 때가 많습니다. 저는 같은 본문 가지고 수도 없이 설교하지만 원고를 똑같은 걸 가지고 나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갑자기 마음속에 확 들어왔어요. 여기 진리가 있구나. 소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할 때 그 앞에 하신 한 말씀의 위로의 말씀이 있는데,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저를 한번 받아하실래요? 소자야 안심하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뉴 킹 제임스 버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Cheer up. 뉴 인터내셔널 버전은 이렇게 말합니다. Take heart. 안심해라. 마음을 푹 놓아라. 담대해라. 기뻐해라. 소망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냥 병만 고쳐주시면 되지 죄사함을 받았니라 하실 뿐만 아니라, 소자야 안심해라. 마음을 놓아라. 걱정하지 마라. 기뻐해라. 소망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실 까닭이 무엇인가? 이 말씀 한 구절에 마음이 사로잡혔어요.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 있으면 해석이 돼야 되잖아요. 어떻게 이 말씀이 이해가 됐는가? 이 사람에게 굳이 안심하라, 마음을 강하게 하라고 말씀하신 까닭은 주님 앞에 나온 것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고, 무슨 병이나 고침받겠다고 나온 것이 아니고, 그리고 그 죄가, 주님이 사해 주시는 죄가,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죄사함을 말씀하시는 그 죄가 그냥 간단하고 단순한 죄가 아니라 그 일생의 영혼을 사로잡고 그를 넘어지게 하고 그를 파멸과 멸망의 극한 질병 가운데까지 몰고 갔던 엄청나고 흉하고 악한 죄가 그 속에 있었을 것이다. 그 죄 때문에 고통하고 가슴 치며 통곡하며 우는 그 죄에 두려워하고 그 죄의 결과인 심판과 죽음을 두려워하는, 영원한 멸망을 두려워하는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통하여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안심하라. 여러분, 적당히 도덕적인 사람들이 이 은혜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에서 적당히 도덕적으로 산 사람들이 이 은혜를 받기 어렵습니다. 정말로 자기의 죄에, 자기 속에 뿌리 깊은 죄악의 부패성에 가슴을 치면서 울면서 통곡하면서 괴로워하면서 어찌할꼬 하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왔을 때에 안심해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세리마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떠났고 사명을 떠났고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에서 떠났습니다. 그런 사람들로부터 소외당했고 손가락질 받았고 비난 욕을 먹었습니다. 돈은 좀 벌었고 넉넉하게 살지만 그것이 하등 그 영혼의 만족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오셔서 그를 부르시고 그와 함께 식사하시고, 그걸 뒤에서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느니라 하시고 그 마태의 부르심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은 끝까지 간 인생들입니다.
돌이키기가 어려운 상황까지 갔지만 이 사람들은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받았습니다. 제가 어느 교회를 지나다 보니까 교회 앞에요, 이 간판 하나 조그맣게 붙여놨는데,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미국 교회입니다. 핵폭탄 자유지역, Nuclear Bomb Free Zone이라고 있었어요. 여기는 핵폭탄이 없습니다. 그 의미는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겠는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말장난이에요, 말장난. 정말 이 뉴욕 맨하탄에 핵폭탄이 하나 터지면 여기 뉴클리어 밤 프리 존이라고 쓴 간판이 다 날아갑니다. 그거 쓸모도 없습니다. 웃기는 거죠. 상징적으로 그렇게 해놓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과연 크라임 프리, 신 프리 존입니까? 범죄와 죄악의 자유한 지역입니까? 세상의 죄악의 물결과 바람이 다 교회 안에 들어와서 휩쓸고 다니는데 교회가 깨끗하고 온전한 곳입니까? 교회는 거룩한 사람들만 있는 곳입니까? 이것은 과연 크라임 프리, 신 프리 존입니까? 제가 목회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에게서, 여러분과 저에게서 때때로 인간성의 절망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저만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만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 서로에게서 인간성의 절망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건 뭐 신앙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 우리 다 교회 나가야 됩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하는데, 이 자리는 정말로 인간성을 절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와야 하는 곳이 아닙니까? 극단적으로 말하면 악랄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구원받아야 하는 곳이 아닙니까? 여기 점잖고 거룩하고 도덕적인 사람들만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건 교회의 본질이 아닙니다. 교회는 온갖 추잡하고 악랄한 사람들이 다 들어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남의 죄에 대해서 쉽게 손가락질하지 못하게 됩니다. 나나 가족이나 다른 사람들의, 그리고 그 가족들에 대해서 얘기하지 못합니다. 교회는 결코 크라임 프리 존이 아닙니다. 교회는 가장 그 인간성을 절망하고 악랄한 사람까지 들어와서 구원의 은혜를 받아야 하는 곳입니다. 주님께서 오신 목적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말씀하시고, 나 같은 죄인도 부르신 것입니다. 두 사람을 부르셨을 때에 두 사람께 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친구를 이부자리채로 메어서 데리고 왔던 네 사람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육체적으로 절망한 사람 가운데 네 사람의 친구가 있었고요. 세리 마태가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그의 집에 많은 세리들과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나 한 사람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구원받는 겁니다. 이게 신앙의 본질입니다.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신앙이 회복이 되면 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사랑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신앙과 은혜의 본질입니다. 금년 한 해가 나 하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덕을 입고 은혜와 평안을 입고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참 의미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개인적인 얘기지만 제 말 들어서 손해보는 사람 못 봤습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이 넥타이 메고 점잖게 말할 때 들어서 손해보는 사람 제가 한 사람도 못 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 남에게 복 베풀고 권면하고 축복할 일들이 다 잊혀지고 그 열매들이 돌아오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끝으로 예수께서 오신 목적을 드러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중풍병자의 병을 고쳐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세리였던 마태를 돌이켜서 도덕적으로 개선된 인간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의 목적은 그게 아닙니다. 초기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병원을 짓고 학교를 만들었습니다. 참 좋은 일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입었습니다.
병원을 지어서 많은 사람들이 고침받았습니다. 학교를 지어서 많은 사람들이 문명하게 깨어지고 교육을 받고 세련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육신적으로 개선이 된다거나 도덕적으로 개선된다고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중요한 일들입니다. 선교사들이 처음 들어와서 우리 민족에게 금주, 금연을 선포한 것은 정말로 잘한 일입니다. 교회가 그 전통을 따라서 금주와 금연의 전통을 지키는 것은 정말로 잘한 일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간곡하게 권면합니다. 목사의 직과 명예를 가지고 권면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무슨 교회 공적 모임이나 결혼식 잔치나 무슨 구역 예배나 거기서 칵테일이나 맥주나 와인잔을 들고 다니실 분들이 계시면 미리 금년에 자기의 직분을 반납하시기 바랍니다. 장로 직분 가지고 술잔 들고 다니며 마음에 가책 받지 말고, 권사 직분 가지고 와인잔 들고 다니다 목사님한테 눈을김 받지 말고 아예 직분 내려놓고 편안하게 마음껏 드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말은 심각하게 하는 얘기입니다. 이 말을 가지고 저한테 뭐라고 반문하셔도 저는 양보하지 않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안 하시면 제가 여러분의 직분을 내려놓아 드리겠습니다. 엄하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다짐이 되기 바랍니다. 직분 내려놓고 편안하게 드세요. 그럴 바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이렇게 중요한 일들이긴 하지만 그것이 근본적인 목적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영혼의 질병과 육체의 질병 치료하시되 그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이 되는 죄악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고, 죄악을 사하시는 하나님의 권세로 이 땅에 오셨고, 당신이 십자가에 피 흘려 대신 죽으심으로 갚으셨습니다. 이 권세를, 죄사함의 은혜를 우리에게 선포하시려고 오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한 해가, 여러분 이제 신년 시작하는 첫 예배가 우리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부르시고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나를 속속들이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거룩하게 하시는 보혈의 은혜를 힘입는 축복된 새해 출발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이고 우리 믿음의 본질입니다. 이거 알아야 합니다. 그 외에는 다 따라가는 겁니다. 다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 진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교회가 부름받은 목적이 그것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려 함이 아니로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여러분,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또 있습니다. 중풍병자에게 일어나서 네 자리를 거두어 집으로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라 말씀했습니다. 세리 마태에게 오셔서 일어나 나를 쫓으라 하셨습니다. 두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주신 명령이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새해 첫 예배에, 그리고 이 한 해를 앞에 놓고 부족하지만 주님이 부르시는 은혜를 따라가겠습니다. 나 같은 것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부르심에 응할 마음이 있으시면 여러분 이 자리에서 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다 일어나셨어. 세리에게도 일어나라고 하시고 중풍병자에도 일어나라고 하신 여러분, 그 부르심을 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한번 다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주님, 이 한 해 세리를 부르셨고 중풍병자를 일어나서 오라고 하신 주님, 이 한 해도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합니다.